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유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던 그런 때에 지었던 시의 아침에 지었던 시라면, 오늘은 밤의 시입니다. 완전히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좁은 곳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윗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쓴 고백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다, 혹은 아삽의 고백이다, 고라 자손의 고백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이것은 그들의 고백이다,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환난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지를 우리가 그 방법과 그 비법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야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더 연결되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죠. 1절에는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자신의 했던 잘못 때문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명을 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정의롭게 판단하여 주시는 주님, 곤란, 환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다, 너그럽게 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를 넓게 하신다, 나에게 뭔가 여유로운 삶을 주신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결국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런 갈망이 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보다 더 긴밀하게, 시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도 면밀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기서 인생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인생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런 고위급의 자제들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다윗이 그를 배반한 그런 영향력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고위층의 인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아, 실제로 이 어떤 이집트나 그 동지방에서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높은
고위층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들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기서 거짓이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다윗을 핍박하는 일들이겠죠. 나의 영광을 헛되게 욕된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헛된 일이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껍데기 뿐인 인생들이죠. 무엇입니까? 인생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다윗을 배반하기까지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헛된 일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에서 경건한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건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시드라고 하는 비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하시드라는 뜻은 뭐냐면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경건하다, 하나님께 경건한 자다라는 말을 뭐냐면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헌신한 자, 주님께 헌신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말을 세 번역에서는 각별히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별히 돌보시니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말은 뭡니까? 나의 기도를 왜 주님께서 들어주시냐? 왜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언제나 찾고, 내가 언제나 주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다윗 아시죠? 시편 132편 다윗의 모든 겸손,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하는,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여호와를 모시는, 내 앞에 모시는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았기에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 위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떨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떨며라는 것은 분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참 힘들죠. 그런데 세 번의 성경에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라고. 왜 분노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죠?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분노하여도, 떨어도, 분노해도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떨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나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계속 두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그런 유혹, 그런 파도, 그런 원수의 불화살이 쏘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잠자리에 누워 깊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속에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상하며 눈물을 흘려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내 마음을 혈기와 분노로 막 일어나서 생각의 회로에서 점점 더 죄로, 점점 더 음란으로, 점점 더 유혹으로, 점점 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방향으로 휩쓸려가는 나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잡고 잠자리에 누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어떻게 하나. 5절에 봅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떨며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채로 어떻게 해요? 의의 제사,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렬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노하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울함에 빠지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한두 번의 죄를 짓기 합당합니다. 왜요?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받고 사랑하는 사람밖에 배신당하는 그 기분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 죄 지을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 분도 부릴만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분노에 내어주지 않으니, 내 자신을 그런 우울감에 내어주지 않으니 내가 할 것은 뭡니까? 의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의의 제사.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1절에 나와있죠. 내 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를 드릴 것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부터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갈망과 내 모든 의지가 나오는 그 관계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 초반부터 사람표 처음에는 인생들아 왜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건한 자를 위하여 택하셨다. 경건하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신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않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보니 어떻게 해요? 떨며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범죄하지 말라. 난 사랑하는 다윗아, 나의 영혼아, 범죄하지 마라. 오히려 신중에 내 마음에 말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죄를 짓지 말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따르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자기에게 회의를 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우리에게 복을 노릴 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자가 누구냐라고 헤매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회의를 품고 우울감을 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선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그것을만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 주위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만 보고 따라왔는데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을 보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축복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실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떨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인생들이 상황들을 보면은 내가 회의적이고 후회할, 내가 뭐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따라왔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을 뚫고 의심을 생각을 깨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비추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 영의 실제, 내 속사람의 돌파가 내 환경의 돌파이고 주님과의 돌파가 내 삶의 돌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주님께서 책임주시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그들이 누굽니까? 인생들이겠죠. 나를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한 인생들이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따라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곡식과 포도주보다, 그것이 풍성할 때보다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분노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내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신 이 실제, 이 삶에서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곡식과 포도주가 있음보다 더합니다. 8절에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자게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대적들이 일어나도 극한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다윗의 안정감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는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 생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계속 일하고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합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생각에 밥을 준 대로 일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단의 거짓말들을 붙잡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떨며 범죄하지 아니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한 채로 잠에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돌파된 사람들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빛이 항상 내 안에 감싸길 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돌파가 우리 인생의 돌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돌파가 우리의 상황의 돌파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파, 우리의 실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돌파가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통로임을, 패턴, 방식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의 시작인 지금 여러분 어떤 시작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어떻게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처럼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두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먼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2022년도 상반기를 1월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원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근속가족 모두들에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관계하고 내 문제를 싸웠던 방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변화될 때에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